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은혜는 임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이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말씀 듣는 자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믿음이 커지거든요. 믿음이 커진 사람으로 인해서 사단의 날에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에 막 그냥 분산되는 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또 졸음도 물리치고 생각도 분산되는 걸 물리치고 딱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막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생각이 막 분산돼가지고 입으로는 기도는 하는데 막 그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아니죠. 주님께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기도 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웬 그래 생각나는 게 많은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볼 때는 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은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데, 그죠?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설교 듣는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귀는 설교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막 그냥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도착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죠. 얘를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전쟁,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다. 마음의 고지를 누가 빼앗느냐, 이 전쟁이 돼. 여러분의 예배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주신 생각 아니고는 어떤 좋은 생각도 기발한 아이디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오늘 예배는 반드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플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만 집중해서 일회일비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영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 그냥 기뻐하고 그런 삶도 살지 말아라.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이 올 것이고, 이런 고난이 있으면 시간 되면 다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다 지나가리라. 좀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지면 더 우리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나갑니다. 옛날처럼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옵니다. 그거 지나가면 좋은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 온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순간에 딱 그냥 부딪혀서 거기에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좋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내일은 펄펄 뛸 때가 오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내일 또 기도가 잘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금 더 무엇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뭐 하는 날도 있습니까? 이사 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사 오는 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사 가는 날은 무슨 날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외국인이다, 자기 나라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이야기는,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고향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본향, 본래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봐도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진짜 고향은 하늘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이 내 고향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참 죄송합니다만 그곳이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곳이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만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로 사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우리나라가 따로 있듯이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갈 수 있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갈 수 있고, 오라 그러면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생 다 했다, 고생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보따리 싸서 가는데, 여러분 보따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사 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손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보따리가 간단할수록 이사 가는 건 너무 좋아. 그죠? 하나만 울러매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없이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그죠? 찢어진 면바지 하나 입고 가면 정말 가볍고 좋겠죠. 나그네 삶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그네 삶의 특징이 뭡니까? 복잡한 게 없어.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집에 있는 장롱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는 장롱 다 그냥 옷가지들 다 챙겨서 비행기에 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요만한 조그만 캐리어에다가 거기다가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여행에 간편하게
가지. 거기다가 장롱까지 싣고 가고 텔레비전 넣어가고 냉장고 넣어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은요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유목민의 삶이 그런 삶이죠.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에는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좋고 나쁜 것이 또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한다, 특별히 나 저거 싫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은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것에 환경에 적응하고, 이게 이제 능력인데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특별히 나쁜 것도 집착하는 것도 없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면 집착합니다. 왜요? 만족이 없거든. 세상이 주인이면 가도 끝도 없어요. 이거 마련하면 될 거거든요. 이거 마련하니까 또 저게 보여. 저거 마련하면 될 거거든요. 저게 보여. 그래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뭡니까? 1등 하던 애가 2등 되니까 엄마가 1등 자리 뺏겼다고 2등 보고 병신이라 그러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내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우리로서는 너무 지금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옥상에 가서, 아파트에 살던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1등 하다가 2등 될 수도 있고 3등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1등 할 수도 있고. 1등 하다가 2등 했는데 그 욕하는 부모 진짜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족하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 하나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세상이 주인이면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끝없이 추구해야 되고 끝없이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비워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24시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미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이나 정욕이나 그 다음에 육체의 요구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아직도 뭔가 갈급합니까? 아직도 더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직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만 내 마음에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24시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사 가면서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제가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집에서 1박을 하고 지냈는데 예전에 그 집에 살 때는 참 불편했어요. 왜? 한 방에 그냥 온 가족과 같이 잤거든. 얼마나 제가 칼잠을 자면서 불편했겠습니까?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있을 때 자유롭게 잘 때 아무렇게나 뒹굴어도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좁았어. 한 방에 다 자야 되니까. 칼잠을 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번에 가니까요. 제가 보니까 한 40평 될 것 같더라고. 40평 정도 될 것 같더라고. 그냥 방을 저를 딱 하나 내주더라고. 저 혼자 뒹굴었지 않습니까? 그 방에. 이야,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그런 집이더라고, 그 집이. 이사하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집으로, 두 칸방에서 한 칸방으로 줄여서 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사를 가는 그날에 결정이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집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한 집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 외에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여러분 말씀하려고 지금 이렇게 읽죠? 다 보입니다. 그런데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천국의 삶이 소망이 진짜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진짜 믿어지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냐고. 그러면 천국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하니까 지옥도 없다고 믿겠죠.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잘 살아볼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그냥 가지고 살아볼까? 빠둥빠둥 모으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이 없습니다. 뭐 굳이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은 이 세상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가기로 딱 정해진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늦춰야 돼. 지옥을 조금 더 늦춰가야 돼. 빠둥빠둥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돼.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된다니까. 누리는 것도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볼 것, 볼 것 다 보고 누려야 된다니까. 그러나 천국이 진짜 자기 집이고 천국이 진짜 소망되면 마음속으로 얼른 가고 싶으십니다. 얼른 가고 싶으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천국에 대한 예와 벤자민 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살려주는 바람에 그 아이가 이제 살아나놓고 불만스러운 거라.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실제적으로 천국을 보고 오니까 너무 좋아. 이제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능력 많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시 살려놓으니까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한다 합니까? 다시 보내줘. 그런다 안 합니까? 왜? 진짜 그 친구는, 그 아이는, 14살 먹은 그 소녀는 진짜 천국을 보고 온 거라. 너무 좋은 거라.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중에 천국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옥 보고 오신 분은?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해도 나 잘 안 믿어져요. 왜요? 나는 천국 안 봤어요. 안 보여주기를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천국 안 보여준지 아십니까? 왜 안 보여주겠어요? 날마다 보고 오면 죽으려고 하니까 도로. 살맛이 안 나거든. 아무것도 일도 안 해. 일할 생각도 없어. 살맛이 안 나.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빨리 천국 가려고. 그냥 금식해가지고 죽으면 순교인 줄 알고. 그럴까 싶어서 아마 안 보여줄 것 같아. 응? 안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를 안 보여주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불타는 소망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이 세상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의 변화산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가 눈으로 변화산상에서 그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각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만, 산 밑으로 내려가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진짜 여기서 본 것도 그래 좋다면, 진짜 실제적으로 있는 천국을 보고 왔다면 기절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여기 살맛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가는 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상상도 살아생전에 못했을 지옥으로 간다 이 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았느냐?
삶을 판결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다 나그네로 있을 이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두려움요? 어떤 두려움? 죄에 물들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까?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동행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까? 영적 전쟁에서 진짜 넘어지지 않을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요.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우리 육체는 뭡니까?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제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아직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잘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를 길들이거든요. 육체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의 종과 노예 노릇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육체까지도 굴복시키면서 내 육체까지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때에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나그네인지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 이 세상으로 끝날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요?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으로만 사는 거야. 그리고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관, 그 사람의 물질 씀씀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을 진짜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육신의 때의 모습 보면 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는 무슨 준비하시랍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 설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근데 이게 어느 날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사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나타난다. 준비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천국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갈 때 여러분 돈을 몇 푼 준비하겠어요? 천국 갈 때 여러분 옷을 몇 가지 가지고 가겠어요?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게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예요. 어떤 믿음인데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준비하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교리로 믿는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정말 붙들어도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참 믿음이 뭐냐? 실제적인 능력의 믿음이 뭐냐?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뜰 때 우리 삶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뜨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의 준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숨을 내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천국 준비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최고의 준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교리로 알고 있어요. 이걸 답답하게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헌신예배를 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그냥 지당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가 되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이십니까? 신앙의 승패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인가? 주님 바라보는 게 실제 있는가? 천국이 실제인가? 성경의 말씀 모든 게 실제로 믿어지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삼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금식한다고, 철회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매일 철회하죠. 매일 금식하죠. 매일 말씀을 읽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눈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어. 우리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금식하시오 집사님, 기도하시오, 말씀 많이 보시오, 이렇게만 처분했지. 안 되는 걸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도 되어지고 말씀도 보아지고 믿음도 믿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증거가 뭐냐?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도 안 되고 실제도 안 되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힘쓰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이런 놀이 기억하십니까? 요요 붙으라. 요요 붙으라. 여러분 놀이 해보셨습니까? 아이가 그냥 엄지손가락을 다 냅니다. 요요 붙으면 다 잡습니다. 다 잡죠.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런 놀이가 없지만 우리는 할 것이 없어 몸으로 다 놀이기구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살 때에 어느 쪽에 붙어 있었나? 하나님 쪽인가? 사단 마귀 쪽인가? 하나님 쪽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한쪽 다리가 교회에 걸쳤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섬기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를 아치면 나는
지금 몇 달이나 걸치고 있습니까? 오직 한쪽 다리입니까? 아니면 양다리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나와 있어요. 예배는 한단 말이요. 직분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직분은 있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살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양다리다 이 말이야. 양다리는 그냥 교회도 왔다가 마치고 떡 나오면 세상에 놀러 가고, 이게 양다리, 그것만 양다리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양다리다 말이야.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이런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많이 들어요. 주일날 예배를 할 때 막 말씀 많이 들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주님 만나면요, 바로 눈물이 쏟아져야 돼. 늘 그분 만났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늘 그분을 보잖아.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딱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말씀도 보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이러면 안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 그러면 아니요 할 사람 누가 있으면 예 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놓으죠. 그런데 그거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새벽기도를 하고 싶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 뭐가 다르죠? 알고 보면 똑같은 거라. 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느낌이 다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익숙한 얼굴 보듯이 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예수님께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그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보는 것처럼 그 손을 꼭 붙들고 한번 그 주님과 산다, 그런 마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소망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려보는 그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